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34도, 35도 이렇게 이상 올라가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불볕더위라는 말이 실감나는 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그냥 등에 땀이 줄줄 흐르기도 하고 숨이 턱턱 막히는 듯한 그 열기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부디 육신이 상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잘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혜롭게 이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무더운 날 우리가 밖에서 잠시라도 일을 하거나 걷다 보면 가장 간절하게 생각나는 것이 있죠. 아마도 시원한 음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같이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은 얼음을 가득 채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생각이 날 겁니다. 아니면 입안을 시리게 할 만큼 가득 들어있는 얼음과 또 달달한 팥으로 가득한 팥빙수가 생각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면 가슴까지 뻥 뚫리는 그런 시원한 얼음물 한 잔이 생각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시원한 음료, 이런 것들은 단순한 음료 한 잔이 아니라 우리가 지쳐서 정신이 흐려지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고 우리 몸의 활력을 되찾게 만들어주는 생명수 같은 음료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음료를 한 모금 마시고 한 입 떠서 먹다 보면 저절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야, 시원하다. 이제 살겠네.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답답함이 아니라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상쾌함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시면 잠언이라고 되어져 있죠. 잠언. 이 솔로몬이 아들을 향해서 교훈하면서 가슴에 새기는 격언이자 복된 가르침임을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잠언이란 말이 한자로 보면 바늘 잠자의 말씀 원자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를 바늘처럼 마음에 찔러서 각성시키는 말씀이 잠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늘의 지혜로 충만함을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볼 수가 없고 들을 수 없는 그의 지혜를 듣고 배우기 위해서 세상 도처에서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의 교훈에 탐복하는 일들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각성시켰던 이 말씀이 시대적으로는 적게는 짧게는 2200년, 길게는 3000년 전에 쓰여진 이 격언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짐으로 인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필 잠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너는 나에게 얼음처럼 시원함을 주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영적으로 무덥고 지치기 쉬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충성된 자가 될 수 있을까? 이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고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느냐 보실 수가 있죠.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을 좀 이렇게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보냄을 받은 사자들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작하고 있는 충성된 사자, 여기서 말하는 사자라는 이 말은 단순히 어떤 물건을 배달하는 심부름꾼 같은 가벼운 의미가 아니고요, 왕이나 고위 관리가 보낸 특사나 사절단 같은 더 무게감이 있는 의미로 쓰여져 있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낸 이의 권위와 인격을 대표하는 막중한 임무를 위임받은 자를 호칭할 때에 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뭘까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기 마음대로. 사자의 유일한 임무는 자기를 보낸 이의 뜻과 말을 그대로 정확하게 신실하게 전달하고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자에게는 자기 영광이 아니라 보낸 이의 영광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냈냐는 거예요. 누가 보냈냐, 뭐 하러 보냈냐는 겁니다. 근데 이 본질을 벗어나서 임무에 충실하지 못했을 때는 자기를 보낸 이의 영광이 아니라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례로 2016년도에 아마 여러분들 뉴스로 보셨을 거예요. 칠레 대사관의 이 차석급 고위 외교관이 현지 미성년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일이 이 CCTV에 딱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다음 날에 주한 칠레 대사가 정부로부터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하고 피해자 가족들을 찾아가서 사죄를 하고요, 그 무리를 일으킨 장본인은 소환돼서 징계를 받고 공무원에서 파면됐다, 이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까요? 사자, 이 사자라는 말이 좀 거슬리면 바꿀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대사. 이 대사로서의 본질을 놓치고 자기를 보낸 국가의 권위와 개인의 인격을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걸 보면서 우리도 분명한 신분 권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질문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린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신 아니면 대사, 좀 오늘 본문에서는 사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분명한 우리 신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만들어가도록 보내심을 받은 대사들이에요. 이 사실이 여러분 믿겨지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막중한 임무를 띄었나? 나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걸 할 만한 자격도 없는데? 네,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증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증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과 권세를 받은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자랑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대사로 보내지 않으세요. 근데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준엄한 명령을 받아서 세상이라고 하는 뜨거운 추수 현장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즉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이웃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그곳이 바로 공식 외교 무대인 거예요. 사명의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 가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부담감이 좀 오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부담감을 저와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이걸 느끼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보냄받은 사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뭐 하러 여기 있지? 내가 지금 뭐 하려고 이 땅에 있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제대로 잊고 정말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놓치고 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사가 보냄을 받은 사명과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대사로서의 자격 미달 아닙니까?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직무를 유기하는 거.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왜 지금 공직에 몸을 담고 있는지 잊지 않아야 주어진 역할을 잘할 수 있죠. 물론 우리 사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공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공무를 수행해야 되는 자들이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자기 욕망과 탐심을 이루려 할 때에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지탄과 비난을 받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 역시 나를 보내신 주인이 누군지 잊어버리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 땅으로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 대사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잊어버린 채 그저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대표적으로 요나라는 선지자를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이 요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죠.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 분명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대사잖아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하나님 대사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보낸 주인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죠. 그 다른 곳, 완전히 정반대인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이 행동은 단순한 불순종을 넘어서는 거예요. 대사로서 보냄받은 정체성을 스스로 내어던진 악한 행위라는 거죠. 그는 오늘 말씀의 잠언처럼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는커녕 그가 있음으로 인해서 배가 풍랑을 만나죠. 그 바람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에 내몰리게 만든 주인의 속을 시커멓게 태우는 대사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조마조마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혹여나 우리에게서도 요나와 같은 모습은 없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과 은사와 삶을 가지고 니느웨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락과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 얄팍한 술수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자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답답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불충한 사자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파송해서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에 오늘 보내심을 받은 사명과 목적을 잃지 않고 비뚤어진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충성된 사자, 이 충성된 사자가 보여주는 충성은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준비가 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지켜낸 이 값비싼 순종의 결과물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성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시킨다고 이게 되는 일이겠습니까?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태도거든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충성할 수 있습니까? 충성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좀 보십시오. 바로 맡겨진 일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순종하는 것. 주인이 일일이 간섭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자라는 겁니다. 어느 리더십 강의에서 나온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미국의 어느 농장 주인이 이 농장 일을 도와줄 사람들을 막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명이 와서 일을 하다가도 거기 며칠 뒤에 발생되는 그곳에 아마 폭풍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거센 바람과 이 폭풍 때문에 그냥 겁을 먹고 그만두기 일쑤였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젊은 청년 한 명이 농장 일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요. 그가 아주 독특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폭풍과 와도 잠을 잘 잘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농장 주인이 이 청년의 말을 듣고는 정말 의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처음 보는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할까? 주인이 아주 의아해했습니다. 이 친구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혼자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땅한 지원자도 없었고 해서 반신반의하면서 이 청년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맡은 일을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성실하면서도 꾸준하게 잘하는 거예요. 며칠 뒤에 이번에도 그 지역에 큰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폭풍우는 참 위협적이잖아요. 정말 무서울 만큼 거세게 이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번에도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긴장한 상태로 이 청년에게 달려와서 말하는 거예요. 이보게, 지금 폭풍우가 몰려오니까 빨리 대비를 해야 되네, 외쳤어요. 근데 이 청년이 침대에 누운 채 평안한 얼굴로 주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미 모든 걸 다 대비해 두었습니다. 헛간문 잘 잠궈뒀고요. 건초더미 다 모아놨습니다. 가축들 모두 다 안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주인이 청년이 자기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그 말, 저는 폭풍과 와도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으로 했는지를 그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이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바로 이런 자가 충성된 자의 좋은 표본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시면 맡겨진 일에 대한 충성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중요하게 몇 가지 원리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는 신실함에서 시작된다라고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싶다,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보통 어떤 생각 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그냥 아무도 가지 않는 오지로 선교지로 나가서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꾼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일도 누군가는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필요하고 복된 일입니다마는 정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충성이 뭘까요?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삶의 가장 작은 자리에서부터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목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기록된 달란트 비유도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가지고 장사를 해서 똑같은 이윤을 남긴 종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칭찬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주인이 뭐라고 칭찬했을까요? 다른 말 안 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그러죠. 주인이 칭찬한 핵심은 결과, 많은 결과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적은 일에 대한 충성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칭찬받는 비결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방법을 따르는 온전한 순종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결과만 보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결과만 보신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저 내 방식대로 좋은 결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결과만 볼 수도 있고 또 그걸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방식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 왕을 좋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이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든 걸 진멸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따라가야죠.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들만 남겨두는 거예요. 안 좋은 것들 다 죽이고. 그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좋은 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남겨두었다. 자기 변명하잖아요. 결과만 놓고 보면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됐지요. 그렇지만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 주인의 방법을 무시한 결과는 충성이 아니라 불순종일 뿐이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남겨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속을 갑갑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에서도 그저 묵묵하게 순종하면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평범한 일에도 나와 함께 하시나 의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일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에게서부터 시선을 떼지 않고 늘 언제나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자, 이런 자가 받는 결말을 좀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결말도 나오죠.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결말이 뭡니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이 확실한 보장을 약속받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진 시기를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건기입니다. 건기. 바싹 말라있는 그 시기예요. 지금 우리의 기후처럼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면서 그냥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럴 때 이런 날씨에 곡식을 추수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추수가 되나요, 안 되나요? 정말 어렵다는 거죠.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일을 할 때에 마실 수 있는 얼음 냉수, 그러니까 무척이나 귀하고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눈이 잘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뭐 유일하다는 말은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곳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가면 헐몬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헐몬산. 높이가 한 2,700m 정도 되는데요. 그곳에 항상 봉우리에는 겨울이 되면 눈이 와요. 그곳에 눈이 옵니다. 그러니까 만년설은 아닙니다만은 눈이 오기 때문에 그곳에는 유일하게 이스라엘 내 유일하게 스키장이 있어요. 그 정도로 눈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옛날 사람들은 그곳에 이제 눈이 오니까 올라가서 그 눈을 다 모아요. 그래서 저장고에다가 딱 담아두고는 오늘같이 건기, 뜨거운 날씨에 저장해 두었던 얼음을 끄집어내서 물과 함께 타서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얼음이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우리처럼 무슨 어떤 얼음 저장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얼음을 녹히지 않도록 저장을 꽉꽉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더운 여름에 타서 먹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구하기 힘들고 값진 것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추수하는 자가 그토록 바라면서 원하던 그 시원한 얼음 냉수같이 고귀하고 값지게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내가 복을 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 행위를 하는 곳에서는 이런 일들로 사람들을 얼마나 속이고 기만하는 도구로 사용합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는 실제 하고 계시고 살아계신 분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이 맡기신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이걸 오늘 본문에서의 표현을 빌려오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시원케 한다, 이 표현을 좀 직역을 해보면 마음을 시원케 한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영혼, 생명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영혼, 생명을 시원케 한다는 말은 회복시키고 되돌리고 새롭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붙여서 말하면 영혼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되돌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시편 23편의 3절에서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죠. 여기서 소생시키시고, 이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말과 동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참고로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에서 최전성기에 고백한 시가 아닙니다. 정말 최악의 시간에 쓰여진 기록이에요. 그 시입니다. 이 시만 놓고 봐서는 이 고백이 기록된 시기, 사건, 배경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시의 내용, 또 다윗의 인생 전반을 놓고 봤을 때에 결코 평탄하지 않았을 때 썼다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크게 두 번의 고비가 있었잖아요. 한 번은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광야로 쫓겨다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도망치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 두 시기가 다윗 인생의 절망기였습니다. 암흑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삶은 평탄하지 못하고 이같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만 시편 23편을 보면 죽음의 그림자가 목전에 있고 언제 잡힐지 모르는 이 불안함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고 도피처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끊이지 않습니다. 즉 삶의 거친 풍랑 속에서 나오게 된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가 이걸 아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왕이 됐지만 그 왕의 자리, 그 권세, 부함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갖고 정말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서 그냥 막 폭정을 행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모든 초점과 방향을 어디에 뒀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 내 영혼을 떠나지 마십시오.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늘 이런 기도하는 겁니다.
보통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 나라가 더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금과 은이 내 창고에 쌓이게 도와주시고, 우리 군대가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나라들이 우리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고 경배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합니다.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도움 되심을 늘 고백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늘 이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런 몸부림을 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신약에서 보게 되니까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 얼마나 그냥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 다윗 같은 믿음을 내가 바라는 거였어. 저 친구처럼 충성하면 내가 모든 자들에게 다 복을 줄 수 있지. 그런 마음으로 다윗을 보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에 반해서 오늘 우리가 아까 두 번째 단락에서 잠시 언급했던 마태복음 25장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 보세요. 한 달란트. 그의 가장 큰 죄는 뭘까요? 게으름이 아닙니다. 주인을 불신한 거죠. 신뢰하지 않는 불충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고구마 같은 사람이에요. 이 고구마 물 없이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먹다가 그냥 예, 얼마나 힘듭니까? 물을 마시면 그냥 쑥 내려가잖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마치 고구마, 물 없이 먹는 고구마처럼 답답한 존재, 답답한 존재. 그러니까 마지막 받게 되는 그의 결과물을 보십시오.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던짐을 받으며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이 짧은 한 절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잠언을 좀 보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귀한 대사, 이 사자라는 정체성의 회복, 이것이 있어야 되죠.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그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야무지게 확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맡기신 주인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런 자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됨을 볼 수가 있지요. 날이 무척 뜨겁고 우리 몸과 마음을 지치고 상하게 만듭니다. 자, 이럴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청량함과 시원함을 주는 이 얼음 냉수 같은 자가 저와 여러분 되셔서 무더위와 갈증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 마음에도 합한 자가 되어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